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전라도니까 겁나게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 북부교회 세 번째 방문이거든요. 처음 보시는 목사님인데 이러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고요. 새로 구원받으신 분 외에는. 두 번 때는 제가 전라남도에서 왔는데, 그리고 이번 세 번째는 가까운 전라북도에서 익산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익산만 와도 고향에 온 것처럼 반갑고, 그런데 전주 북부는 충청도가 가깝긴 해도 전주잖아요. 제 제2의 고향 전주여서 더 친밀감이 있고 고향에 온 것처럼 느껴지고, 오래전 전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 형제님들 많이 계셔서 더욱 친숙한 그런 느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권능의 날, 이 주일 새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더욱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주 북부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성도의 양육을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들고 해외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은혜로우신 주님과 은혜로우신 말씀께만 부탁드립니다.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내 해외 모든 교회들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마음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조만간 얼굴을 맞대며 동일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풍성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추상의 때에 하나님의 추상의 방법으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종을 자비로우신 은혜의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안녕하세요. 출석부를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재왕 교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오셨군요. 제가 전주 북부교회 성도 관리까지 해주는 목사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가 되고요.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상주심을 바라고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Our Lord has come.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인데요.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며 살았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이 큰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았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이 큰 힘과 소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그들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었죠. 마라나타.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샬롬이죠. 샬롬. 산놈 말고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살롬 하면 평강의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제가 오래전 해외 선교사로 있었을 당시에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그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순수한 믿음을 지녔던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영어로는 퓨어리탄이라고 그래서 퓨어가 순수한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수백 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성경학자들은 그 유명한 찰스 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이 마지막 청교도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청교도들의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인사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나도 좋아서 제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항상 묵상하고 정말 인사말이 좋은 인사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더 멋진, 더 좋은 환경에 또 교회당을 짓고 더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또 교제를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어제도 와서 보니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겠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님들이 오셔서 또 봉사하시고 또 교회도 점점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감사가 됐는데요. 아마 청교도들의 인사말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 인사말은 이래요. The Lord is yet to come.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번역을 해드릴 거니까. The Lord is yet to come. 최상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물론 전주 북부교회가 지금 최고로 좋은 황금기일 수 있어요. 아직 교회당도 500평이 넘는
이 교회당을 신축을 했고 복음도 잘 전해지고 있고 교제도 너무 좋고 어제 보니까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한 수십 년 된 분 같아요. 그만큼 이 전주교회의 그 새로운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 토양이 굉장히 좋다, 따뜻하다, 사랑이 넘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형제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으네. 어디 앉아 계시겠죠? 네, 강당이 좀 넓어져 가지고 얼굴이 딱 한눈에 들어오진 않네요.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전국,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닮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훌륭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주 북부교회의 최상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전주 북부교회의 최상의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죠. 작년에 전주 북부교회보다 올해 전주 북부교회가 더 나아야 되고 내년에 전주 북부교회가 2026년 전주 북부교회 모습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닐 거예요. 전주교회와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이건 아니에요. 익산교회와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 숫자가 작다, 이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작년에 전주 북부교회와 비교해서 올해 전주 북부교회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될 겁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구역과 다른 교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작년에 나의 구역과 올해의 나의 구역을 비교해 보세요. 작년의 나와 금년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부끄러움이고 수치이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 들어보셨어요? 어제의 간증으로 오늘을 살게 하지 마시고 오늘의 간증으로 내일을 살게 하지 마옵소서. 오직 오늘의 간증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왕년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으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위해서 저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주 뵐 수도 있을 거고 소식이 자주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일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기쁜 일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죠. 더욱 중요한 것.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죠. 도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choosing,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가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의도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궁전에서 살았다면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리며 살았겠죠.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안락한 삶을 살았겠죠. 어쩌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을 선택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중에 선택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데 시급한 일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은데 시급한 일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 발등에 불은 끄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져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 소중한 것과 덜 소중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어제 교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주말에 일하면 이틀 일하면 수십만 원을 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교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선약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선약이잖아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이것을 빠질 수는 없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지금 헷갈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매력이 없어요. 한 번씩 실수도 해줘야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말씀이 막 섞였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천부께서는 다 하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이 피폐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해외에서 국내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그중에는 왕년에 돈을 잘 벌고 사업을 크게 하고 했던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는 신앙생활을 못했대요. 근데 지금은 폭삭 망하고 나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깨달은 거죠. 늦었지만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면 불의의 재물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훨씬 더 많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겠어요? 우리 안에도 부자는 많이 없지만 부자들 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분은 돈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쓰임받지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낮고 겸손한 마음,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 어떤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 돈마저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귀 쓰임 받는 거죠. 불의의 재물까지도.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뭐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뭐 예수님을 닮는 사람, 뭐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기를 자처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교회당이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우리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는 열심히 특심한 분들, 우리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하니까 앞장서서 수고하고 희생했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건축원금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어요? 전주북부교회는 부자가 많아요? 전 제가 있었던 교회에 부자 별로 없었어요. 뭐 엄청난 숫자가 모인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죠. 짐 엘리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미국 명문대학을, 휴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든 북이 영화 권세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미국이 난리가 났죠. 저렇게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선교한다고 떠나다니 미국 사회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에콰도르로 날아갔는데 헬기를 타고 정작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그들의 창을 맞고 창 끝에 찔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었어요.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고 죽어갔어요. 미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What a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들의 죽음은 쓸데없는 죽음이었고 낭비된 죽음이었어요. 헛된 죽음이었어요. 훗날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그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를 어리석다 말하지 말라. 이 나무기비 같은 나의 삶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결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와 그 친구들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족이 다 복음화가 되었고 그 부족에서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의 일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과 은혜와 격동과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그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그의 죽음을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했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욕, 고난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 두꺼운 66권의 성경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핵심 진리예요. 신약 성경 25계절마다 한 번씩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 왜냐하면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혹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 성경 14권을 기록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간증할 수 있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며 천국에까지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의 삶의 목표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백보자의 심판은 없어요. 죄의 유무를 판단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넣는 백보자의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과 상급과 기쁨의 양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바울의 삶의 태도가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24가지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하나하나 세보면 24가지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왜 욥기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벼랑 끝에 내몰려서 아니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서 가까스로 나무 한 줄기 잡았는데 그 잡은 손마저도 놓아버리고 싶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그 고난은 욥이 받았던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보다는 지극히 가벼운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하나하나 개수를 세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24가지까지 세봤는데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왜 안 읽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4가지의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그러면 무서워서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루스드라 같은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보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라도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 봐봐요. 그 이뤄진 영혼들에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크고 특심했으면 방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지금 당한 모든 이런 고난들이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기쁨으로 변환돼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본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앞에 있는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상주심을 바라고 있잖아요. 또한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부추기는 효력 있는 자극적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재력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뭐 달란트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 성결, 경건이라는 단어는 동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는 가들리니스예요. 명사형으로 가들리니스. 가들리니스라는 이 단어에 갓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God, 갓. 갓이 뭐예요? 영어 아무리 못해도 갓은 알잖아. 이 갓 말고 갓.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은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있는 것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의 마음가짐은 다를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은 시험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성은 없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전 깜짝 놀랐어요. 시험 안 본다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뭐 달리기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주는 거 비교되고 뭐 스트레스 줄까봐 없앴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시험이 오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전체 꼴등이라도 긴장해요. 벼락치기라는 것도 하고 정 안 되면 야, 너 좀 보여줘. 나 좀 알려줘.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주로 보여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다는 걸 알면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도 긴장하고 시험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는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어. 오픈북. 전공서적 두꺼운데 시험 볼 때 그거 다 열어서 봐도 돼요. 근데 오픈북 테스트가 사실은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읽어봤어야지, 공부해봤어야지 어디 있는지 알고 열어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험 문제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우리 신랑은 너무나도 완벽 그 자체이신 신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신부인 우리가 머리도 안 감고 늦게 일어나서 눈곱 끼고 세수도 안 하고 파자마 바람으로 슬리퍼 칙칙 끊고 결혼식장에 입장한다면 너무 합당하지 않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게 단장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7장 1절. 이 말씀은 오늘 점심 식사 드시기 전에 꼭 암송하고 드세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께 합당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요.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사의 큰 줄기를 형성해 왔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 세상 황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예요. 재림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아레이 토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레이 토레이. 아레이 토레이는 세계적인 학자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성경학자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D.L.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D.L. 무디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지만 세상 학문은 없었잖아요.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세상 학문은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목사가 되지 못했잖아요. D.L. 무디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곁에 아레이 토레이라는 놀라운 성경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림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 재림이 성경의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죠?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1000개 다 중국에 바치겠다라고 얘기했던 선교사님. 우리 조선 땅에도 그런 선교사님 있었죠.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그 처녀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개 다 이 조선에 바치겠다. 지금 서울의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의 무덤에 가면 그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가 있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셔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당시에 오지 중에 오지였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해요.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의 큰 원동력이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이 재림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강력한 전도자 윌버 체프만은 내가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이유는 재림의 사실이 나의 사역 전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저도 제가 이 재림에 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지식이 제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성경 주석가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그 유명한 영어 있잖아요. Perhaps today, perhaps tomorrow. 아마도, 어쩌면 오늘, 어쩌면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D.L. 무디. 영국과 미국 두 대륙을 복음으로 진동했고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하루라도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복음 전할 사람을 찾아다녔던 사람. 그 D.L. 무디는 왜 이렇게 설교에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아시죠?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 그는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성경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자신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고백했는데요. 잠들어 있는 세상을 생각하니 내 속에서부터 죄인에 대한 사랑이 끌어올랐다. 저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 지옥 가면 어떡해? 그 사랑이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영혼을 향한 열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사로 13년을 있었는데요. 제 선교사 그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사님을 한번 뽑으라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인데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짧은 생애로 주님 품에 안겼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그분의 일기, 그분의 전기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고 제 성경 앞표지에 그대로 적어놓고 시간만 나면 읽고 묵상하고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고생을 겪어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이 일을 꿈꾸었고 깨어있을 때에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 일이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고생을 겪어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지금은 학예 수양회나 춘축의 수양회는요 정말 천국이에요. 천국. 거의 호텔급이에요. 근데 그래도 불편하다고 안 오는 분도 있죠. 불편하다고 안 가는 분들 있죠. 근데 초창기 학예 수양회는요 그냥 운동장 허 벌판에 천막 쳐놓고 널판지 깔고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큰 다라이에다가 얼음 놓고 말씀을 몇 시간씩 들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이불이 축축해요. 짜야 돼요. 물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때만 못 모이고 우리가 계속 모였잖아요. 왜요? 그런 고생을 해도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주 북부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영혼에 대한 열정이 강했으면 잠을 자면서도 그 일을 꿈꿨겠어요. 전주 북부교회 와서 보니까 굉장히 미래가 밝은 교회예요. 청년들도 많고 교회 규모에 비해서, 또 교회학교 아이들도 많고 계속 애를 낳는다면서요. 계속 결혼하고. 정말 미래가 밝은 교회인데 학생들 많으니까 학생들이 어학 공부를 해요. 영어가 됐든 뭐 중국어가 됐든 뭐 스페니쉬가 됐든. 근데 어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어학 공부에 전념하고 정말 그 언어를 마스터하기를 갈망하고 정말 노력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잠을 잘 때 그 언어로 꿈이 꿔져요. 잠을 잘 때 그 언어로 꿈을 꾸지 못하면 그 언어를 절대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꿨겠어요. 깨어있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일이었대잖아요. 그것이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것,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거였대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계좌에 있어요? 계좌에? 어카운트에 있어요? 정말 이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이뤄진 영혼을 향한 열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각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날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러면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성경대로 100%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재림에 대한 생각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천국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께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기쁨의 양은 바뀌게 될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주심을 바라야 돼요. 뭐 천국 가기만 하면 됐지, 아니에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도 행한 대로 심판해서 지옥 보내요. 죄가 많은 사람은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왕 지옥 가게 될 거 마음대로 죄 짓고 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덜 짓고 가는 게 좋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상은 없어요. 다 개인상이에요. 전주 북부교회 나오세요? 선물 주는 거 없어요. 전주 북부교회 봉사에 나오세요. 뭐 어머니에 나오세요. 뭐 청년에 나오세요. 뭐 은장에 나오세요 해가지고 상 주는 거 없다고요. 개개인에게 주는 상이에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의 나의 삶이 나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상급을 결정짓는 거라고요. 제가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학생회, 옛날에는 학생회예요. 지금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회, 봉사회까지 잘 올라왔다가 은장회를 못 가고 한번 떠날 뻔했어요. 뇌경색이 2번이나 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그동안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 교회의 그 순수한 그 믿음,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했던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막 몸살을 앓았어요. 일부는 떠나기도 했어요. 그 중에 80년대 후반에 어떤 교리가 우리 교회를 강타했냐? 왕중생 교리, 지방교회, 워치만리, 위트리스리 아시죠? 워치만리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나눠가지고 감옥에만 갇혀 있다가 보다 보니까 그 자기 어떤 주관적인 믿음을 교류화시킨 것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위트니스리는 완전 귀신적인 가르침인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주예수를 반복하면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미혹이 되면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 지금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그 당시에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떠날 뻔했어요. 청년들이 신앙서적 몇 권 읽고 자기들이 거룩해진 줄 알아요.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많이 나갔어요. 이 목사님도 당시에 청년 때 유혹을 받았어요. 떠나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퇴임하신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남기로 결정을 해서 교회에서 잘 자라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나마 최근에 침투했던 교리 하나가 뭐냐면 서머나 교회의 교리예요. 들어보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김성수라는 목사가 있는데 한때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던 가수 출신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언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 LA에서 서머나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한국에도 그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무리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교리가 뭐냐?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완전 진리처럼 포장하고 전체 적용을 해버리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완전 귀신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리가 뭐냐? 상급은 필요 없다는 교리, 11조는 필요 없다는 교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한때 우리 교회 가족 중에 연관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교회 봉사회장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전도도 잘하고. 근데 그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니까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말씀 시간에 듣지 않아요. 제일 뒤에 앉아서 신문 보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 영상, 녹음 테이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는 자기 집에서 목매달아서 자살했어요. 물론 목매달아서 자살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감기처럼, 마음의 감기처럼.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분이 한 설교를 들어보고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분의 말로를 보면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교리에도 구원받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미혹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상이 기록되어 있고 면류관이 기록되어 있고 왜 구원받은 이후에 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런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돼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일부를 조금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유념하면서 읽고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일부 조금 받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의 상을 그대로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완 목사님 같은 분은 상이 참 많겠다. 에? 전도 집회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야, 상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완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수고하고 협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주차 봉사를 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찬양대 봉사를 하고 방송실에서 음향 설비를 체크하고 일찍 와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고 성경을 찾아주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했던 그 아이를 돌보고 이런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참여했다면 이완 목사님과 동일한 상을 받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 뭐를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올려주신 분도 상이 있어요. 그런데 냉수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커피를 대접해줬다. 저 어제 어떤 형제님이 커피 사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사줘야 될 분이더라고. 근데 얻어먹어서 지금 민망해요. 제가 사줘야 될 분인데 내가 얻어먹었어요. 어제 우리 강 집사님이랑 한 잔씩 사주셔서 먹었는데, 커피를 대접했는데 상이 없겠어요? 밥을 사줬는데 상이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면 받아야 돼. 내가 줬는데 안 줘?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브 앤 테이크가 절대 아니에요. 기브 앤 기브, 주고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건축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근데 불길이 탁 지나가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고 남잖아요. 영구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이 없는 신앙생활과 상이 있을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지역설교 오면 설교를 빨리 끝내줘요. 짧고 굵게 생긴 대로.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막 사정없이 암송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거 상이 커요. 전도하려고 신방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럼 화나요? 실망돼요? 아니에요. 상이 더 커요.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지만 우리 청년 때에는 어떤 슬로건을 만들었냐면 넘어질 때까지 찍자. 울고불며 매달리자. 막 이런 그 표어를 만들어서 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또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동시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대접하고 선을 베푼 것에 대한 상급도 있다라고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것,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의 봉사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전주 북부교회는 봉사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헌신된 삶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가지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계셔요. 성경에는 크고 작은 많은 상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상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들어보셨죠? 면류관. 제가 짤막짤막하기만 간단하기만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해주신 우리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인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방금 읽은 말씀에는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 영어로 셀프 컨트롤. 셀프는 스스로를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힘이죠.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가 약속이 돼 있고 승리의 결과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옛 성품을 이겨낸 그리스도인,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까 그 형제님에게는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은 확실히 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절제를 잘 하시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잘 극복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특별히 시험이 많았던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를 믿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성경에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심장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서예요. 그 서신서 마지막 끝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산 그리스도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성경에 보면 충성된 일꾼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성도 양육의 사명이 있잖아요. 목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전도 일행이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옆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 북부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고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마다, 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믿는 자 속에 진실로 역사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안 보신 분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건졌는데 이제 연합군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나치와 협력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목숨이 유태할 수 있어서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금리를 다 뽑아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반지에다가 글귀를 쓰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한 자이다 라고 반지를 줘요. 그래서 이 반지가 그 오스카 쉰들러의 안전을 책임지는 징표였거든요. 근데 오스카 쉰들러가 거기서 울부짖잖아요. 자기가 타고 온 이 자가용을 팔았다면 10명의 유대인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 차고 온 금배지, 제 건 금배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전도인 배지인데,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의 유대인은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적어도 1명의 유대인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울부짖잖아요. 그 이뤄진 영혼을 그 건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았느냐, 에 따라서 나는 로마로 갔느냐, 고난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느냐,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갔느냐, 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그냥 혼자 육체의 아니란 삶을 위해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되어질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못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데일무드의 성경에 보면 많은 묵상 내용이 아주 작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들이 많이 메모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데일무드의 성경을 보면 특이하게도 TP가 많이 써 있대요. M&M 말고 TP.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이 TP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tried and proved라는 뜻입니다. try,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시도해봤다. 그랬더니 proved, 입증됐다. 말씀 그대로 되더라.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이 있지만 최고로 잘된 번역은 내 삶으로 번역하는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에 밑줄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내 마음에 밑줄을 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 정말 성경대로 되는지 시도해봤더니 그대로 입증되었다라는 그 TP가 계속 기록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상주심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기를 자처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도 많아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지극히 작고 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교회 가운데 거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이기적인 동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급이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저처럼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쫙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네, 저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합니다.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에 몹시 실망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실망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그러나 제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며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라면 3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제 철칙이 지역교회 가면 무조건 빨리 끝내준다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말미암아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바로 앞 내용을 보면 내 생물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앞에 보실까요? 6절 또 9절. 앞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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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라고 돼 있죠. 이 네 생물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 그래요. 묵묵히 일하시는 예수님. 족보가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기록되어 있죠. 가장 짧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그 24장로는 구약과 신약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주권자로서의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는 뜻으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바친 거잖아요. 찬송가 25장에 보면 면류관 가지고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래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이 면류관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한 데에도 정당한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 감사, 헌신과 같은 진실의 마음의 동기들이 더해진다면 그 봉사는 더욱 풍성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상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리 친한 가족이나 친구 결혼식이 주일에 있다면 가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주일에 하는 결혼식은 절대 안 가요. 왜? 주일에는 말씀 들어야 되고 규제해야 되니까. 원칙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미리 갔다 오면 되죠. 요즘은 밥도 안 먹고 축의금만 하면 더 좋아해요. 얼마든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그 건강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한 삶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을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계셔요. 구원, 재림, 그리스도의 심판과 상급, 신앙생활 등이 성경의 핵심 진리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도 성경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상급을 얼마나 얻었을까, 아니면 얼마나 잃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을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인 줄 아세요? 향기 나는 손이에요? 향수 뿌린 손? 아니면 아주 향기 나는 비누로 씻은 손일까요? 어떤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비록 손은 트고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손이에요. 헌신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상급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에 대한 청지기적인 올바른 사고를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매니저일 뿐이다. 진정한 사장님, 회장님, CEO는 예수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얼마의 재물도 내 것이 아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거다. 12시 10분에 끝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면 더 짧게 끝내줄 것을 약속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길제 담임 목사님과 임원들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주 북부 지역의 온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친히 앞서행해 주시며 뒤에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복음과 연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네, 봉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했던 대집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대집회를 위해서 계속 남은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모든 모임 끝난 후에 교회당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셔서 새로운 우리 분들 맞이할 때 좋은 환경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계 수양의 안내입니다. 춘계 수양회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2박 3일로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3월 15일 날부터 4월 3일까지 지금 사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 미리 해주셔서 많은 춘계 수양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숙소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인터넷 깨사모에 들어가셔서 개인별로 신청합니다. 구역장님들은 좀 구역의 형제자매님들한테 광고를 좀 해주셔서 개별 숙소 신청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모두회로 진행됩니다. 1시 30분에 청년의 주관으로 모두회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대강당으로 전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시에는 미선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은 이번 집회에 강사님을 모시고 어머니 특강이 있습니다. 10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부역교회 설교를 가셨습니다. 목표 한번 같이 힘차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